교회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관.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뭐예요? 죄를, 마귀를 내게서 물리쳐서 행복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는 구원을 하시겠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마귀가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그 관념을 잘못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물 성전이 교회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고 사람 성전으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서부터 이 교회가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돼. 이 교회를 알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내가 이 성전을 헐라고, 건물 성전을 헐라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그 말에 이 사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 외 스데반도 이 교회를, 광약교회를 예치면서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현대사에 와서도 바로 이 교회 건물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성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일 양일에 걸쳐서 이 교회관을 확실히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첫 번째, 성전과 성막과 성전. 이름하여 제가 건물 성전이라고 붙였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형상은 모양과 실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모양은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그거를 바로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갑과 양말은 실체인 손과 발을 담으려고 만든 것이 바로 그 모양인 거예요. 모양은 실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모양 안에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려고 인간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살도록 창조 때부터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는 단어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3장 10절에 9절 10절인데 저는 10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교회가 뭐예요? 도표 첫 번째 보름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을 낳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넣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경륜은 하늘에서 이루실 경륜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더 이상 성경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여러분과 나의 백성들,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대표적인 지혜가 사랑을 가리키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렇던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이 50일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도표로 얘기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인류 75억의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가장이 남자예요. 그 가정을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75억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 바로 창조의 경륜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살 때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뿌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리되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낙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읽어보면,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목적도 그들 안에 거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목적, 승천하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깨든지 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빛과 사랑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마귀 사탄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둠이 있거들랑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에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오늘 하루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찬양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바다를 건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처소가 나와 성막을 만드실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을 거룩한 처소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적과 끓이는 약속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의미 속에는 인간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서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 성막을 만들게 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그 죄를 도표를 보면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 붙여서 인간이 죽을 죽음을 소나 양이 대신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난 그 안에 내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속의 원리로 죄는 인간이 범했지만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소나 양의 제물이었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제사를 드렸어. 인간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오셨어. 십계명 돌비석을 담은 법궤, 예수의 이름을 상징하는 바로 법궤를 담은 그 덮은 금으로 만든 속죄소 위에서 바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법궤 안에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막을 유지하다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성막이나 성전의 원리는 동일해. 다만 성막은 광야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여정에 적합하도록 텐트식으로 이동식으로 지었다면 성전은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고쟁식으로 건물 성전을 만든 거예요.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자기의 초라운 성막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중에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어. 그러나 살인이라고 하는 모든 아픈 죄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성전 건축 준비 물자를 가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강림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 성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법궤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마음과 내 모든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근거리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이나 질병이나 마귀로부터 받는 공격, 전쟁으로 인한 고통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게, 마귀가 또 공개 뱀에서 우상으로 구약 성경을 사단을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6절 제가 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며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내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될 것입니다. 이 성전,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도 네가 우상을 섬기면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강대국을 새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을 회파시키고 다 망해버린. 그러면 성전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에, 건물 성전에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육신 안에 찾아오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분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새 영을 주시겠다고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의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닥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성령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읽습니다. 그 말씀이 짝이, 신구약 성경은 짝이 있어.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여러분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오시지 아니하셨은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건물로 된 성전을,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 성전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육체 성전은 내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이 되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성령의 강물이 흐른다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빛,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우리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성령이 강수처럼 메마른 내 육신을 젖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 괴팍한 마귀의 근원적인 원죄의 속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말이, 아가페 사랑이 신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오.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 그 마음 가운데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응답으로 들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수정들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50일 기간 동안에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성전으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산다. 우리 교회가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헐고 세우신 가정은, 처음에 제자들은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린다는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제자들도 믿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신령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한 모든 이적과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도표 세 번째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야, 언약의 성취, 임마누엘의 성취야.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전 시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이 바로 육체 성전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야. 이렇게 참된 교회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관에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는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었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스데반 집사도 새로운 교회관을 전하자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무리, 집단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현대사에 보면, 교회사를 보면, 도표 네 번째를 보면 카톨릭 우상종교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을 휩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카톨릭의 성지 순례를 금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1095년도에 180년 동안 십자간 전쟁을 일으키,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8차에 걸쳐서 180년간 현대사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결국 그 전쟁에서 로마 교황청은 패하고
이슬람이 승리를 합니다. 전쟁의 실패로 교황권이 약해지고 이때 왕권이 부각이 되어서 프랑스의 강력한 왕이었던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자신의 측근인 프랑스의 추기경 클레멘스 5세를 교황으로 세우고 1309년에 프랑스 아비뇽에 새로운 로마 교황청 말고 새로운 교황청을 세워서 거기서 직무를 받게 됩니다. 비록 1377년에 새롭게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 교황청으로 복귀해서 70년 아비뇽 유스 시대는 끝났지만 이때부터 교황청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도표 5번째를 보면 프랑스파, 로마 교황파, 중간파,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를 교황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만, 교회 안에만, 건물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 세계 교황청 중에 저 어떤 교황이 진실서 어디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느냐고 이렇게 논란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교황청의 3대 문제점으로 거론이 돼가지고 서로 혼란에 빠졌어요. 교황들은 각자 우리 교황청이 제대로 된 것이다, 내가 우리 교황이 구원을 주는 참 교회라고 주장했어요. 진정한 해답은 도표 6번째, 엉뚱한 곳에서 나왔어요. 영국의 신부요 대학 교수였던 요한 위클리프, 이게 개혁자의 선구자예요. 참된 교회는 프랑스나 로마의 어느 교황청의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주장을 해서 그 역시 또한 부관 잠시를 당할 정도로 완전히 순교를 당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교회의 정의예요.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바울 사도가 정한 것을 위클리프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50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보고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